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있듯이 항상 적인 어떤 이론 그리고 교리, 그러니까 도그마라고 하는 것과 practice 실천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희생제물을 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에 특별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그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그러한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계속 증거해오고, 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13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실천, 우리가 어떻게 practice,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또 성경적 원리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밖에는 더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일지라도 성경적인 믿음에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버린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때문에 13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실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이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말하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쳐진 건데요. 필로스 하면은 사랑, 아델포스 하면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거를 계속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같은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지고 있고 그들을 대항하고 있고 한다면 그 신앙이 뭐겠어요? 그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성도들, 괴로운 성도들, 갇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위하여 함께 식사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전화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그를 찾아가주고, 그러한 신앙은 정말로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건 죽어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나는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도 회개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참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기울어져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손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필로스라는 이 사랑하다라는 말과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 낯선 사람, 나그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준다, 대접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런 것이 손 대접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3절에서 또 5절까지 계속 보면은 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성도의 삶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형제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그리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영역 가운데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어떠한 그 사랑들, 이러한 사랑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가정 안에서는 또 서로 부부 안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5절에 보니까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정확하게 이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누가 이렇게 직역한 거를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생활의 방식.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돈을 추구하며 돈을 늘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항상 사치하고 또 뭔가를 과시하고 그리고 또 뭐 더 좋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마인드셋이 그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막 속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으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그 뭐예요? 머리를 파마를 똑같이 하고 왔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이걸 하면서 막 이런 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이 경쟁하고 또 그러한 어떠한 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로 치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거는 뭔가 이게 허전하고 내면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비어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으로밖에 채울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 좀 많이 학식이 있고 또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뭔가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겸손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더 훌륭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계속해서 뭔가로 화려한 것으로 또는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존재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방식, 돈이 필요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과 늘 비교하며 그거를 계속 얻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경건은 자족하는 것,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그것이 경건에 뭐가 된다? 유익하다. 자족이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내게 많이 없으면 많이 없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 또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요, 성실하게 생활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은 거기까지 맡기신 거일 뿐이죠. 그가 뭐가 어쩌고 그가 뭐 저주를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그거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맡겼을 경우에, 더 많은 걸 줬을 경우에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것을 갖지 않았었더라면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살 텐데, 그 이상의 것들 어떤 것을 받은 이후로부터 사람이 변한 거지.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믿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우리가 자족한다라는 것, 그거는 경건의 필수입니다. 이거는 물질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명예에 관련된 것도 있고, 나의 능력에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가족들에 관련된 거, 내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에 관련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왜 그런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특별히 적게 받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그 근거, 이 땅을 그러면은 없어도 돼?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뭔가? 그거는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돈이 나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이 나를 떠나버리면 가난해지는 거죠. 돈만 믿고 있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그것이 나를 떠나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적게 있으면 적게, 크게 있으면 크게인데, 적게 있는 사람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적게 있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줬다면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요, 우리가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잘 되고 엄청나게 누리고, 이거는 결과로서 갖는 것이고, 그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간증은 어디서 나와요? 없을 때 나오는 것이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고, 정말로 부족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들은
다 빈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20대 30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기회가 많고 시간들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나는 만약에 은퇴하면 뭐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 그런 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은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는가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지. 나의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중년 때는 중년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노년은 노년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젊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호주왔더니 마이너스 200대였을 때 그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깜짝 놀라게 하셨던 그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정말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눈을 비빌 정도로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 중년이거나 또 노년에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6절을 7절을 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뭐예요?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언제 동일하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중년에는 중년대로 노년에는 노년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영원토록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여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또 친정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그래 뭐 이렇게 되죠. 영원하신 무슨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친정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아버지께서 내가 나이가 많아봐야 하나님보다 많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녀들밖에 되지 않죠.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라는 것은 과거에 1년마다 계속 갱신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갱신 또다시 하고 또다시 도장 찍고 또다시 도장 찍고 그리고 만약에 그 대속죄절날 빠지거나 또 6월절에 참여하지 않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제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가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어떠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라도 우리 주님은 얼른 돌아와라.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 이제 끝났어.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하니까 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은 넘어지고 나면 넘어진 사람은요 그가 진짜 백성인지 아닌지 넘어져 봐서도 알아요. 고난 당해볼 때도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고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는 거는 뭐예요?
그가 일어나서 돌아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널브러져 가지고 이제 끝, 하나님 나 같은 거 이제는 하나님 관심도 없을 거야, 분명히 그래 하고서 더 멀리 나가면 그거 뭐예요? 그건 잠깐 종교적인 빛을 받아들 뿐이에요. 그 사람은 잠깐 하나님의 빛을 잠깐 받고 거듭난 것도 아니었죠. 착각한 거였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막 열심을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는가?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내는 것과 성령 받고 거듭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빛을 받으면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거듭난 사람은 확실히 표가 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오려고, 주여 그래도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매달리는데,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참에 그냥 쭉 나갑니다. 멀리 나가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속았죠. 그도 속고 거듭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남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 어슴풀에 알면은 이게 믿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듭난 체험을 해봐야 진짜 그것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썼나 보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막 발버둥치면서 막 수영을 하겠다고, 그 물에 가라앉지 않겠다고, 반란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수영하는 거를 어떻게든 뭐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제는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예전에는 비유처럼 보이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보였던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네. 이건 실제적인 거네. 실제적으로 이러네. 체험해 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간단한데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진짜 어려운 거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괜찮아, 하나님 날 도와줘, 사람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모교회 목사님의 믿음, 사실 저는 목사님의 믿음을 이렇게 본받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본받아 가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막 감탄을 합니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누가 왔냐면 저랑 같은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가 저쪽 시골에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걔가 황 씨였어요. 황영일이라는 황 씨였는데 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학생 중에서 내가 최고의 믿음이라고 나 생각했는데 걔가 우리 교회에 왔더니 막 걔는 막 기도가 막 얼마나 잘하고 막 저한테 막 형제님 하면서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에서 도대체 있었길래 형제님이라고 하나.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쟤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쟤처럼 얘기하고 쟤처럼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따라가면요, 나도 엉터리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로 내 옆에 있었던 그 친구, 걔 믿음이 나에게는 하나의 본이 되어가지고 나도 쟤처럼 기도하고 쟤 따라다니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이 교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도 지나고 목사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요, 목사님 중에서도 존경받을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존경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성도라면 저분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님인데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할 만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분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냥 어떨 때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어쩌다고 여기에 있는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과연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좋은 교회에는요, 좋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놓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서로 참으로 좋은 성도가 되어주고 저도 좋은 목사가 되어줘서 저희 후배들에게 참 이렇게 참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마음이라도 좀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모두가 다 참 어쩜 저렇게 잘 섬겨주고 어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좋은 믿음에서 그들의 뭐를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서로 본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본받고 성도는 목사님을 본받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다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또 예수님 본받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가정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주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본받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참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겁내리요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불을 앞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